네, 말씀을 통해 항상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실 텐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으로 우리 고백하실 텐데요. 온전히 우리들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찬양으로 통해 고백할 때 정말 우리 삶에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 또한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 우리 한 번 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2절로 고백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우리 한 번 더 선포하시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잠잠히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한 가지 놓고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가장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동행하시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게 평안을 허락하실 때 내 삶의 소망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매일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고백하는 것임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때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소망과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내 평생의 모든 여정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순종으로 나아가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주님 닮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의 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명을 들고 나아간 우리들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자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매일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하고 지친 우리의 육신 가운데 새힘 허락하여 주시고 사순절의 새벽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한사랑교회 이야기 같이 나눠주실 때 우리 박수로 우리 목사님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귀한 주의 백성이고 또 존경받는 한사랑교회 리더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예, 새벽에도 만나고 또 만나고 또 수요예배 때 또 만날 거고 그리고 나서 카페에서 또 만나고 또 우리 숲 또 만나고 이게 식구가 아닌가 싶어요. 1년 중 요즘 가장 거룩해 보인다는 황성수 목사입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는 덕분에 저는 건강을 잘 지켜가고 있고요. 물론 지금 이제 계절이 바뀌는 중이라 아시죠? 요맘때면 이제 제가 기침도 많이 하고 코도 막히고 좀 그러고 있습니다만은 뭐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요즘 저는 이제 매일매일 아침마다 또 예배 시간에 기적을 보는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로는 주일 예배도 또 수요일 예배도 또 사순절 새벽 예배도 안 모이지 않을까 막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모든 예배마다 지금 예년 수준 다 회복하고 있고 우리 다음 세대도 계속해서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요. 또 거기에 새로운 식구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숲의 리더 여러분께서 기도하시고 또 애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두 가지 나눌 말씀이 있는데 우선 여러분을 위한 1박 2일 수련회가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저 소울이 솔비치로 간다 해서 소울이더라고요. 원래는 소울 비치여야 되는데 소울 메이트여야 되는데 솔메이트로 됐습니다. 장소 확정됐고요. 메뉴 확정됐고요. 어디 가서 무슨 사진 찍을지도 다 됐는데 이제 남은 게 여러분의 결단이 남았습니다. 몇 분이 참여하실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산지기, 숲장, 부숲장이 참여 대상입니다. 자그마치 4년 만에 하게 되는 수양회인데 솔리더 수양회인데 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코로나는 아니지만 또 다른 바이러스가 언제 지구를 덮칠지 모르니까 기회 있을 때 수련회를 하자.
올해 여러분께서 꼭 함께해 주셔서 이 수업 리더 수행회가 아주 풍성하게 기쁘게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또 솔비치라는 그 대형 기업하고 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해 개수, 식사의 양 이런 게 좀 빨리 정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3월 15일까지 다음 주 수요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참가비는 얼마여야 했죠? 10만 원이어야 했는데 4만 원으로 정했고요. 60%를 이렇게 잘라냈죠. 신청은 각산의 신방 전도사님께 맞나요? 각산의 신방 전도사님께 여러분께서 신청해 주시면은 전도사님들이 그걸 다 취합해서 우리 신민철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신청비도 같이 내는 건가요? 예. 신청비와 여러분의 성함 같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3월 15일까지죠. 오늘이 며칠이죠? 8일. 8일 15일에 마감합니다. 여러분께서 잊지 말고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숲 리더를 다녀오시면은 월요일 날 출발했다가 화요일 날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하루 지나서 수요일 4월 26일에 수요 예배 시간에는 아주 특별한 영성 콘서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분의 찬양 사역자들이 우리하고 같이 찬양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요. 여기 보시는 분들이 우리가 1980년대, 90년대 굉장히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를 만들고 불러서 한국 교회에 큰 영향을 끼치셨던 분들입니다. 우리 송정미 사모는 아시죠? 대표곡이 때로는 너의 앞에 이거 부르셨던 분이고, 최미 이분도 사모님이에요. 최미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것도 있고,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찬양도 불렀고요. 나의 등 뒤에서 이것도 다 이 사모님이 부르신 노래들이에요. 그 다음에 손영진 사모 이분은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내게 있는 양육값 주께 가져와. 이게 손영진 사모님이 불렀던 노래예요. 재미있는 이분에 대해서 또 재밌는 게 하나 제가 알게 됐는데, 예전에 그 월트 그 디즈니에서 인어공주라는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그게 또 한국판으로 만들어졌죠. 한국판 인어공주의 노래를 이 사모님이 불렀더라고요. 오, 예. 그 다음에 최명자 사모님 이분이 불렀던 찬송이 이런 게 있어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거 이분이 부르셨고요. 가서 제자 삼으라. 이것도 이 최명자 사모님이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은혜 받았고 지금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찬양들을 이 사모님들이 불렀는데 이 네 분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함께 저희랑 저는 여러분 리액션이 너무 좋아요. 이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찬양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지금 이야기를 나눠 보다 보니까 이 송정미 사모가 워낙에 스케일이 커요, 이분이. 그래서 밴드도 아주 풀 밴드가 온다, 그리고 굉장히 큰 연주랑 규모가 큰 연주와 함께 하게 되니까 여러분은 물론이고 우리 교회 성도들 다 플러스 다른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이날만큼 그쪽 교회 잘 섬기는데 이날은 굉장히 특별한 분들이 오니까 같이 한번 우리가 찬양하고 또 옛날 추억도 살려보고, 또 이분들이 굉장히 좋은 간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같이 대화도 나누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라고 했는데 한 가지가 더 있네요. 마지막으로 그 새벽 예배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숲의 식구들 가운데 지금 어떤 이유에서든지 참여를 잘 못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안 되면은 온라인으로라도 참석하라고 여러분께서 독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벽에도 지난번에도 부탁드렸지만 새벽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는 저도 여러분도 우리 사역자들도 기도의 불쏘시개 역할을 좀 잘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뜨겁게 기도하면은 주변에 있는 분들이 좀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방이 조용하면은 참 기도하기가 힘이 들어요.
그렇게 우리도 기도하고 그분들도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은 나도 은혜 받고 그분들도 은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부목사님들이 6분이 계시는데 우리 부목사님들 계의 귀염둥이 드럼과 기타 등 재주도 많지만 정말 착하디 착한 최철영 목사께서 말씀을 나눠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아까부터 어디서 자꾸 남자 목소리가 굵게 들려서 제가 자꾸 뒤를 돌아보는데요. 네. 귀염둥이라는 말을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처음 들은 건 아닌데요. 네. 이렇게 갑자기 들으니까 또 그렇습니다. 네. 귀엽게 강의를 해야 되는데 내용은 그렇지가 않아서 너무나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들 말씀 본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교재 보시면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20절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제가 13절부터 20절까지만 읽고 내용은 전체를 다룰 거예요. 그래서 가셔서는 1절부터 20절까지 읽고 같이 나누시면 됩니다.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애 시대에 유대교는 여러 분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아시는 분파가 바리새파, 사두개파, 여기 보시면 열심당 등이 있습니다. 바리새파는 엄격한 율법주의를 추구했고 사두개파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현실주의자들이었는데요. 두 분파의 신앙의 노선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함께 예수님께 나와서 요청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라고 요청합니다. 그들이 요청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보이는 표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보여달라는 표적이 좋은 의미에서 보여달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보여달라고 했던 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요청에 의해서 본문 2절과 3절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하늘의 날씨는 예측하면서 시대의 표적은 왜 분별하지 못하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너희는 충분히 분별할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 나도 보여줬는데 왜 아직도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구약의 예언이 너희들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보여지고 있는데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책망하고 계신 장면이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예수님은 본문 4절과 같이 말씀하시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에서 이미 언급되었던 이야기인데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살지만은 실제로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과는 거리가 먼 철저히 타락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나의 표적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죽음에 있다가 다시 부활하심을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이마저도 믿지 않으면 다른 표적을 보여줘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표적들을 보여주셨는데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시는 표적만큼 가장 강력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못 본다면 다른 표적을 아무리 보여줘도 너희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표적 구함을 계기로 제자들에게 그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도록 교훈하셨습니다. 본문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누룩은 빵과 술을 만들 때 사용하는 발효제, 즉 효모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누룩을 가리켜서 주로 상징적인 의미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누룩은 다른 것에 영향을 주는 성질을 가졌고 작은 양으로도 많은 부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속성을 가졌기 때문에 상징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복음이 그렇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이전의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느낄 수가 그리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된다면 이전의 삶에서 죽음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역시 그들의 잘못된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에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잘못된 교훈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르치고 계신데 제자들은 자신들이 떡을 두고 온 일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시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왜 제자들은 이런 오해를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관심이 예수님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영적인 삶, 사람들의 영적인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하시고 영적인 문제를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아직도 육적인 삶의 체험과 육적인 삶의 만족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그 모든 문제를 육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문제를 놓고도 관심이 다르면 이해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듣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해석과 이해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이런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과 일치되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관심을 갖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있지 않고 오직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무엇을 입는가의 문제에만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보잘것없다라는 사실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우리가 지금 떡을 몇 개 가지고 있는지 염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면 얼마든지 배불리 먹일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바로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이 세상의 떡을 고민하고 예수님이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계속해서 세상의 것들을 찾고 구했던 것은 그들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서 있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구하기만 하면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구하지 못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늘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먼저 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 매일의 삶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에 예수님께서는 본문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닫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짚어주셔야지 제자들이 깨닫는 장면을 보게 되죠. 근데 여기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 그리고 그들의 누룩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외식과 형식주의이고요. 또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세속주의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은 겉으로는 거룩하고 옳게 보이려고 하지만 실제 그들의 속은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귀족이나 대제사장의 무리였던 사두개인들의 모습은 항상 부자들이었고 대중들과 어울리지 않았던 현실주의자이자 기회주의자들로 이 땅에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에 급급한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는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형식주의를 멀리하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꾸미고 가꾸는 것이 아니라 또 사두개인들의 세속주의를 멀리하고 이 땅에서 나의 욕망을 채우는 그 모든 모습들을 버리고 나 자신을 믿음으로 지키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돈과 명예와 권력과 지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친 후에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지명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분, 이 장소는 조금 특별한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과는 정반대인 방향으로 북쪽으로 향하고 계시는데요. 바로 변화산으로 알려진 헬몬산에 가시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눈부신 모습으로 변화되고 하늘에서 내려온 모세와 엘리야와 말씀을 나누는 곳이 어디냐면 헬몬산입니다. 그 대안은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한다라는 사실을 한 번 더 명확하게 해주는 곳이 헬몬산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짓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이 헬몬산에 들려서 다시 한번 본인에게 예수님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증하고 그것을 깨닫고 나아가는 그 중요한 순간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이 오늘 장면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분봉한 헤롯 빌립이 대도시를 건설했고 그 도시 이름을 로마 황제 가이샤와 자신의 이름 빌립을 붙여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황제의 이름을 붙이는 데는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황제의 이름에 맞게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여야만 했습니다. 인구도 많아야 되고 규모도 커야 하고 또 화려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도시 한가운데 그리고 그 도시에서 가장 높은 곳에 황제의 신상을 세워야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등장하는 지역은 역사가들에 따르면 바알 숭배의 중심지였다라고 합니다. 14개나 되는 바알 신전들이 있었고 큰 언덕 한가운데는 깊은 동굴에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자연의 신 판의 출생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바알 숭배와 그리스 신화와 관련된 죄악들이 창궐했던 곳이고 또 황제의 신상이 세워진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신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고 또 누추한 옷을 입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당시에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계시진 않았겠죠. 네, 누가 봐도 정말 허름하고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보면 지나가는 사람도 많고 화려한 도시 속에 또 황제의 신상도 있었고 이단에 또 바알 숭배, 그리스 신화와 관련된 죄악들이 창궐했던 그 모든 배경들 속에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런 자리에 있었다면 분위기에서부터 압도당했을 것 같아요. 네, 내가 이곳에 있어도 되나? 내가 너무 누추한데? 이런 모습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질문에 예수님께 너무나 조용하게 대답하지 않았을까 해요. 왜냐하면 이 화려한 도시에서 예수님이 나를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제자들이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냐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예수님, 특히 지금의 모습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아마 로마 황제와 같이 신처럼 당신을 여기지 않을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 이제껏 왔던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했던 유대 선지자 중에 한 명일 거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은 다시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가 우리가 다 아는 고백을 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베드로의 고백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원문에는 주가 아니라 당신이라고 부르는데요. 세상이 당신을 주목하지 않아도 그러나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처럼 화려하지 않지만 지금의 초라한 모습일지라도 당신은 진정한 이 땅의 구원자입니다라는 신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이제까지 왔던 유대인들의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보겠지만 나는 당신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에는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황제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가치관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형식주의와 세속주의를 따르지 않고 영원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결단을 베드로가 보여주는 겁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본문 18절과 같이 말씀하시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황제의 가치관에 따르는 노예가 아니라 그 가치관을 뛰어넘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선포하고 계신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한 고백을 드리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들을 통하여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의 반석 위에 예수님은 자신의 교회를
분명하게 세우시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일까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약점 많고 허물 많은 베드로를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유혹에 넘어지지만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연약한 이의 반석과 같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곳입니다. 교회는 어떤 건물로 인해 움직이는 곳이 아니고 어떤 조직이나 제도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고 어떤 한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이 교회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심에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는 음부의 권세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는 이 땅에 있는 세상의 권세와 우상을 무너뜨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동산지기분들, 숲장님들, 부숲장님들, 여러분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우리의 숲과 동산 그리고 가정과 교회 그리고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이루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 교회를 세우는 자들을 부르시고 찾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동산지기분들, 숲장님들, 부숲장님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찾는 자들이 되셔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충만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소망으로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 번 더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귀한 반석으로 세워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소망으로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순종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고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믿음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먼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관심의 모든 것이 일치되어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숲과 동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듣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매일의 삶을 고백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든든한 반석 위에 교회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구원자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쓰임받는 도구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나누는 삶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숲과 동산 산을 위해 헌신하며 늘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모든 강의를 마쳤고요. 선별로 모이시면 됩니다.